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을 한번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면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금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눈 감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샤머니즘적인 관습이 있어서 자신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신에게 비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고 있는 인습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는 샤머니즘적인 사고를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믿고 있는 반면에 샤머니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에 대하여 올바로 알아야 하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하여 제대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 대하여 제대로 깨달아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샤머니즘적인 생각, 그 사고에서 자신이 못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기독교가 기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성경에서 못 내리다 보니까 전부 다 샤머니즘적인 사고에서 그냥 다 갇혀져 있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혹시 아직도 많이 기도해서 가르쳤는데 깨달음이 안 와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습관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정확히 깨닫고 여러분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개혁되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기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종교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도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다 기도를 해요. 왜? 그것은 종교의 산물이거든요. 종교에서 당연히 나온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종교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당신을 뭐였어요?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종교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세요. 종교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고 기독교는 신을 찾아가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준 것을 사람이 뭐하냐면 알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를 정확히 하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모든 세상에 속한 종교는 뭐합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걸 수도 종교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준 것을 사람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예요.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혈육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종교적인 관계에 끼어든 것이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 뱀이라고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그 뱀은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끼어들었던 것이 마귀거든요. 마귀를 뱀으로 비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뭐였습니까? 범죄를 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마귀에서부터 마귀가 만들어 놓은 종교가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은 이 수도 종교들이 다 샤머니즘 아래 있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마귀로부터 생겨난 것이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종교를 갖고 있든지 안 갖고 있든지 간에 자기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5절에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유하신 핵심을 보면 기도는 해결되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를 했다면 뭐가 돼야 돼요?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 과부가 원수로 인해서 원한이 있어. 그래서 세상적인 재판관으로 세상적인 법으로 비유를 해서 가르쳤어. 그리고 재판관에게 이 여자가 찾아가서 하는 것이
뭐합니까?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원한이 있다 보니까 계속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재판관이 뭐합니까? 아이고, 나는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는데 나를 귀찮게 하니까, 이게 인간이야. 인간은 다 악이냐. 그래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얼른 해주자 하는 게 인간 세계의 재판관들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르치시는 것은 기도하고 낭망치 않으려면 뭐해라? 끝까지 해서 응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해결함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원수에 대한 원한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낭망치 말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해결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안 오면 해결이 안 돼. 이제 제가 여기서 비유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진짜 아파. 그런데 그것이 깨달음이 오면 아프고 상한 거 아무것도 없이 다 해결돼. 기쁨으로 화해져 버려. 그런데 안 깨달았고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이것은 뭐예요? 그냥 아물어 버리는 것처럼 잊어버려져. 아픈 것이 시간이 흐르면 뭐예요? 덜해. 그 세상은 뭐예요? 막 힘들어하면 세월이 약이여, 세월이 해결해 줘. 그게 세상이야. 이해 드셨습니까?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르면 그게 감각이 둔해지면서 여러분이 가는데 여러분 속에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짐이 있어서 기쁨이 없어. 그런데 진리를 깨달으면 치유가지고 기뻐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춰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게 해결해 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 말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비유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원수에 대한 원한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원수에 대한 원한이 풀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바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샤머니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깨달아 이런 샤머니즘적인 인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의 인습을 좇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사고로 교회를 평생 다녀도요, 여러분 뭐 하냐면 나중에 습관이 돼갖고요, 적당하고 형식적으로 다녀요. 이 샤머니즘적인 인습에서 못 나온 생각 가지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간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워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기도의 습관이 들어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평생 다니잖아요. 나중에는 형식이 돼요. 생명이 없어요. 기도도 형식이고 삶도 형식이고 다 형식이 돼버려요.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교만해지는, 아주 교만하면서 남 무시하면서 뭐 합니까? 아주 형식적이지. 이것이 죄를 더 짓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신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도라는 얘기를 아비멜렉에게 했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창세기 20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은 온전한, 거기서도 보면 그렇게 기억 나오세요. 자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사라를 데려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아비멜렉이 왜 그랄 왕인데 후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마음에 들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누이라고 하니까 사라를 데려왔거든요. 근데 그랄 왕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죄를 못 지게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뭐랍니까? 나는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했지 내가 악이 있어서 하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하신 말씀이 그를 돌려보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해 준다. 그는 선지자라. 네가 돌려보내면 사는데 네가 돌려보내려면 너에게 속한 사람 내가 싹 죽이겠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뭐예요? 관심도 없죠. 그러면서 자기 샤머지점 인습 가지고 교회 가면 그냥 기도만 열심히, 이게 뭐야? 그냥 중언부언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하면 기도한 것처럼. 죄만 더 많이 짓는 것인지 모르고. 샤머님 사고로 기도한 게 다 죄 짓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분을 섬긴 게 아니기 때문에. 죄 속에 산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기도란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로 9절에 가도 잘 나와요. 성경 전체는 구약 보면 다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왜? 원하는 것을 기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지시받은 걸 기도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다 생명에 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이 험악하다 보니까 그 험악한 길로 인해서 전부 다 모세하고 하나님 원망했거든. 왜? 모세는 하나님 지시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뭐야? 자기들이 길이 험악하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불뱀이 나타나 다 물어 죽이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 죽이다 보니까 뭐요? 모세에게 와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살려달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뱀을 장대에 달아 세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녹뱀을 달아서 세우니까 뭐 했습니까? 그걸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렸죠? 불뱀이 물려서 살렸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육신의 생명이 죽을 곳에 있을 때 뭐였어요? 기도한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에 와서는 여러분 마음이 죽을 만큼 힘들 때 마음 고쳐주려고 진리 깨달아온 게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일이 생겼을 때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걸 기도하는 건 지옥심대로 하는 거고 진리를 깨달아서 기도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고쳐지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기도가 뭔지 똑바로 하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를 했다는 것은 뭐야? 내가 고쳐진 거요. 죄 속에서 내 욕심이 많아가지고 안 된 것을 뭐한다? 깨달아서 고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격이 돼서 그 사랑으로 치유받으니까 기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나를 고쳐놓는 것이 기도한 사람이요. 아시겠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샤머니즘적인 기도 습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믿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하여 바로 깨닫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나를 내 원한, 내 마음이 원한의 상처, 원한의 진짜 아픔, 이걸 먼저 치유해 주거든. 깨달음이 오면 치유되면 뭐한다? 치유하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깨달아졌으니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나를 실력을 갖추게 해주니까 뭐한다? 이제 치유가 되고 사랑하니까 기쁘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육신적인 이적도요, 내가 병들어서 치유받았을 때 병 고치는 은사가 와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 가지고는 내 근본, 내 마음이 인간의 속에 있는 마귀에게 눌려있는 악한 마음이 안 고쳐져. 그런데 진짜 이제 내가 사랑이 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 마음이 아파, 슬퍼, 힘들어, 이것이 고쳐지고 나면 뭐한다? 그 사랑으로 치유받고 나면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는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너무 좋아서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에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희단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셨고, 여기서 말씀드리죠. 이방인이 왜 중언부언해? 샤머니즘 사고 아래서는 뭐한다? 자기 욕심대로 팍 말을 많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서 본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적인 거 있어야 할 거 다 아셔서 알아서 해주신대요. 그거 왜 안 믿어? 안 믿고 더럽게 마귀 사고 밑에서 맨날 지 욕심대로 달라고 그래. 그게 기도입니까? 그거는 마귀 새끼요. 교회 나와서도 마귀 새끼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냐? 여러분 골방은 어디를 얘기해요? 은밀하고 조용한 것. 여러분 성경 읽으려면 여러분이 정말 조용한 곳에서 집중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안 와. 성경이 정신 통일이 안 되면. 그게 그 어려운 성경 안 깨달으려고 그래. 정말 집중해서 들어가야 깨달음이 오거든. 그래서 해결을 받거든. 깨달음이 주시면 뭐한다? 그 문제가 해결되거든.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든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다서 깨달아지면 뭐한다? 그냥 치유되고 그 말씀은 내 것이 되고 이제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먼저 가르쳐 놓으셨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와야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냐고 말이에요. 성령밖에 여기서 하려고 골방에 가서 기도시켰거든. 골방 기도, 골방에 가서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했거든. 넘어갑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 영원히 영생하는 이 영,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영 받아야지만 영생이 있어. 이 영 못 받으면 영생 없어.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로, 요한일서 5장 7절에 가면 잘 나와 있어요. 성령은 뭐다?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야 성령이 임해요. 이게 안 깨달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이 진리 말씀 속에는 그래서 뭐 있어요? 생명이 있어. 성령이 오시면 뭐야? 생명을 갖고 오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치 말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를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알고 늘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기독교 다 보세요.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기도가 그런 건 줄 알지. 그런데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도 그 기도로 자신의 영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기도한 것을 여러분들이 해결이 됐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 영은 안 살아나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근본 본질이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기도로는 사람 본질을 못 바꿔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 본질이 바뀌어져서 선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경을 깨달아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모르면 성령이 와서 우리 본질이 바뀌는 기도를 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안 나오나 사고가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뭐요? 여러분 보세요. 종교를 안 가졌어도 그 사람들이 매년 새해 되면 뭐요? 왜 해 뜨는데 첫 새벽에 갑니까? 해 뜨는데 자기 소원 빌으려고. 이게 인간이요. 중추절날 추석이죠? 중추절 뭐야? 달 보고 소원 빌고 앉았고 별 보고 소원 빌고 앉았고 이게 인간이요. 어떤 인간? 샤머니즘 사고 아래에 있는 인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런 짓 안 해. 더럽고 추접스러워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옛 습관 갈까 그냥 뭐 하면 비는 습관. 옛날에는요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게 바닷가로 농촌으로 갈수록 더 심하죠. 저 어렸을 때요 예, 어디서 다 신이 있다고 그러면서 뭐 앉아요? 예, 새참 밥해서 갖고 가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요? 신부터 준다고 고스래 먼저 주죠. 이 더러운 습관 거기서 못 나와. 깨달아짐이 안 오면 정확하게 기도에 깨달아서 내가 알면 그런 짓 안 해야 더러워서 죄 짓는 짓 안 해. 마귀에게 속한 짓은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 그렇고 믿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에서 뭐야? 이적 같은 것이 되고 나면
그게 마귀도 똑같이 하는데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고 진리를 깨달아서 표적을 받게 했는데 그냥 거기서 좋다고 기도 생활만 해. 그러면 뭐 한다? 마귀가 홀딱 먹어서 전 세계가 마귀에게 다 갇혀 있어요. 시방. 기독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일하는 줄 알아. 마음 고쳐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일입니다. 왜? 그러면 마음 욕심 많은 심보가 안 고쳐져. 그러면 안 고쳐지면 하나님이 일한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근본 마음 심보를 고친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기독교와 샤머니즘이 똑같다고 생각하여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하면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서 다 다원주의로 가. 지금 전 종교가 다 뭐로 가? 다원주의로 가고 있어. 안 같다. 아시겠습니까? 왜? 다 샤머니즘 사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왜 그걸 모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천문학을 배워보세요. 천문학이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을 했던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 몰라요 그걸? 다 샤머니즘 사상에서.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진리를 깨달아야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리를 깨달고 나와야 뭐한다?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에게 종교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됐지 우리가 그 관계로 회복돼서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이거 생뚱맞은 얘기지? 이 앞에 말하고는 이게 뭐예요? 생뚱맞은 얘기밖에 안 돼요 이게. 이게 뭐예요? 기도 얘기하시다 왜 갑자기 가서 이 말을 하셨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기도 생활을 잘못하니까 그래요. 다 그게 염려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염려되셔서 깨닫도록 가르쳐 놓으신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믿음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주께서 가르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의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노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노아만 죄짓지 않고 의인이 되었듯이 노아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오늘날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죄짓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는 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나와. 근데 인간의 한계에선 죽어도 못 나오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뭐한다? 나를 이끌어내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듯이 조용한 곳에서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 일심으로, 여러분 정신통일이거든. 일심은 뭐야? 한마음 한뜻이거든. 이게 되지 않으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이해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방 기도는 바로 뭐였다? 들어가서 정신통일하고 성경을 뭐가 있으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성경을 상고하여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는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고해 뭐가 와요? 깨달음이 오지. 상고라는 건 뭐야? 자세히 살피는 거거든.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거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아는 반면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치 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마음에 원한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진리를 속히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 택하신 자들의 간구하는 것을 속히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깨달아갈 수 있게 더 이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으로만 살 때는요, 사회생활이고 가정생활이고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나에게는 뭐예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아프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이걸 해결받으려고 안 하고 그냥 무시해 번지면 여러분은 절대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이 탁 해결되지 않고 왔을 때 그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얘기했는데 내 마음에서 안 되고 남이 무시가 된다고 하던가 아니면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될 때 여러분 뭐 해야 된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프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걸 해결받는 건 주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기가 뭐 한다? 치유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요? 예, 그만큼 그런 말을 그 말을 이기고 그거 사건에 대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을 이제 받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를 이해하는 거야. 예수님을 그만큼 알고 믿는 거야. 살아가 조금 더 또 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또 와. 왜?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것이? 아픔이 되는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놓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과 모든 관계에서 내가 내 마음이 상할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 마음에 수도 없는 이 감정과 함께 우리를 오는 게 있거든.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 근데 그때 뭐 한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게 세월과 함께 뭐요? 그냥 묻어져 버려. 근데 그게 해결되냐? 아니야. 해결이 안 돼서 또 오고 또 오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람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런데 진리를 깨달으면 해결이 되면 뭐 한다? 자꾸 자라 올라가. 내 마음이 자꾸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뭐 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진리를 깨달아가는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삶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기도입니다.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이 기도입니다. 이런 다 해드린 것은 뭐냐? 결론적으로는 내 마음이 상했던 슬프든 원망이 나오든 불평이 나오든 그 마음이 진리를 봐서 하나님께로부터 속히 응답이 돼서 치유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시 공부한 것보다 더 성경을 공부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그래서 이 마음에 아무것도 상처가 없는 만큼 여러분들이 순전해지고 깨끗해지면 늘 기쁘거든. 뭔지 아셨습니까? 항상 기뻐져. 거기까지 우리를 뭐한다?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뭐다? 하나님과 우리는 종교관계고 우리 삶 자체는 그렇게 기도 생활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 치유받으셔서 치유받은 기쁨으로 아내고 남편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멋지게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 우려되신 예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기도를 하여 예수께서 인자로 오실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꾸 내 삶 속에서 연약해서 이런 것처럼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인데
자꾸 깨달아 치유가 되면서 우리가 마음이 이제 뭐요? 이게 실력을 갖춰서 강한 사람이 돼가면서 이제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예수님과 얼굴을 맞춰 보냐? 예수님이 생명을 죽이는 사람 사랑했듯이 나도 그까지 이제 커야 예수님과 나와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 알아. 거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 조금 손에 끼친 거 살아가다 보면 부지기수로 올 수 있어. 그거 다 깨달아 가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뭐하다? 여러분들 깨달으면 안 하면 그냥 덮어놓으면 그냥 아무런 것 같은데 항상 못 이겨서 허덕여. 또 오면 또 허덕이고 또 오면 또 허덕여. 근데 깨달으면 그건 없어.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깨달아 우리는 그래서 뭐 할 실력을 갖추어서 강하게 만드냐?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서 강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약해져서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 뭐 떼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깨달아져서 우리가 다 이루어 갈 수 있는 이런 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라. 왜? 지금 뭐야? 깨달은 것이 내는 요만큼밖에 못 하니까 조금 손해본 것도 나는 용서가 안 돼서 힘들어한다면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 사람까지 올라가려면 까마득하잖아. 예수님이 희미하지. 그 얘기예요. 오후에 자세하게 다 해갈 테니까요. 그때는 언제예요? 진리가 다 깨달아서 내 목숨을 죄를 짓는 사람을 내 원수를 위해서 줄 수 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죄인 원수였잖아. 예수님 원수. 근데 생명 주셨잖아. 그때까지 우리 잘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이제 뭐요? 진리 다 깨달아졌고 그 하나님 사랑 다 알았고 예수님처럼 이제 뭐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고 내 생명 죄인을 위해서 줄 수 있고 거기까지 커야죠. 그때 대하여 보는 거예요. 그때가 뭐요? 인자가 나한테 오시는 날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아. 뭘 온전히 알아? 주께서 나 사랑한 사랑. 그 사랑 온전히 다 알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서 13장 12절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기도를 하여 예수께서 인자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